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고 시편 말씀을 또 30 마지막 12월 남은 날 동안 나눕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구약 991면부터 992면에 있고요. 작은 성경은 구약 832면에 있는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오노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심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노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에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시편 95. 아멘. 아, 오늘 말씀이 시편 95편은 구약 시대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불렸던 찬송시가 바로 오늘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이 찬양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95편 1절부터 7절 상반절, 두 번째는 7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인 11절까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근데 앞부분은 백성들 보고 예배 자리로 나와라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이고요. 뒷부분은 아,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둘 다 예배라는 주제가 예배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 즉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노래로서 또 찬송시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95편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니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아멘. 먼저 이 1절은요, 오너라 이렇게 초대합니다. 초청하는 말이죠. 이 오너라라는 말은요, 이동해라 혹은 출발하자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한 단어인데 지금 하나님을 뵐 것을 우리 이제 구약적인 표현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출발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분의 얼굴을 뵙기 위해 이제 출발합시다. 바로 오노라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어, 또, 아, 그래서, 특별히 이 시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또, 2절에서는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이렇게 말해요. 이 노래하자와 외치자 이 두 동사는 어,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큰 소리로 열정을 다해 기쁨이 터져오르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자. 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크게 노래하고 외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님은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요. 또 주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여기 모든 신들을 위해 뛰어나신 왕이라는 건 뭡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모든 신적인 존재들이 있었어. 태양, 뭐 달, 하늘의 별들, 뭐 산, 높은 산, 혹은 바다, 어떤 또 동물들, 이런 것들이 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왕이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나 달이나 뭐 별, 무슨 바다, 강, 산, 무슨 동물들보다 동물들은 뭐예요?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해 뛰어나신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4절과 5절, 이는 뭐예요? 이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해 뛰어나신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주권이 어디까지 이르는가요? 어디까지?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며,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 즉 육지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그럼 뭐야? 한마디로 온 세상에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것들의 다 주인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해 뛰어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때요?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십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예배의 초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배로의 초청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예배 초청이라면 두 번째 예배 초청은 2절, 6절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네. 첫 번째 부름은 그냥 일반적인 부름이었다면 두 번째 부름은 좀 특별합니다. 네. 6절에는요 예배를 상징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먼저 엎드려. 네. 엎드려는 뭐예요? 존경심을 표하는 복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혹은 순종, 네. 또 경배하자예요. 경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몸을 땅에 딱 엎드리는 그런 태도, 자세를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릎을 꿇자. 네. 이거 뭡니까? 예배의 태도죠.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무릎 꿇을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지으신 주님. 그분이라는.
아까 말씀대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보다 뛰어난 왕이신 그 우리 주님 앞, 그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심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초청이 더 특별하다고 그랬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7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예요?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합당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더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와 같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히 맺어진 언약 관계를 말합니다. 언약 관계.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을 위해 뛰어나신 왕이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14절과 15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은 뭐예요? 네. 단순히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권자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으며 친히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 이 말. 그래서 시인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지만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느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이유입니다. 단순히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언약의 관계 가운데. 왜 어떻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언약. 네. 그러면서 시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게 나오죠. 여기부터는 이제는 은혜로운 어떤 초청에서 분위기가 살짝 따끔한 경고로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는 초청, 7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경고. 그 있잖아요. 그게 시작돼요. 경고가 시작되는 게 바로 7절 하반절 이거죠.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의 양으로서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들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언제? 듣고 싶을 때? 아니, 늘 들어야 돼요. 늘. 그러면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이어나오는 시편 95편 8절 말씀이에요.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죠? 무리바는 또 뭐고 마사 광야는 뭐예요? 이게 어디죠? 어느 때 얘기입니까? 바로 출애굽 때 이야기.
무리바와 마사 광야에서는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땠길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했을까요? 네. 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 무리바와 마사 광야에서는요, 똑같이 공통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시인은 뭐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 1세대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지 말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즉 완악하게 하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내 욕심, 내 욕망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더 넓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가 더 중요하다. 더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냅니다. 거부하죠. 지금 출애굽 1세들의 마음은요, 갈팡질팡하는 마음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한 번씩 낚싯바늘을 딱 내리면 그냥 그게 낚싯바늘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확 물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갈팡질팡한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95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그래요. 이런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뭐까지 하셨어요? 맹세까지 했다. 뭡니까? 결국 이 출애굽 1세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어요. 광야 40년을 또 그 후손들은 고생하게 됐어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말았어요. 딱 두 사람 빼놓고 누구죠? 여호수아와 칼렙.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도 출애굽 1세대처럼 이 무리바와 어디요? 마사 광야에서 만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괜히 교회에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도 언제든지 걸려들어요. 마치 낚시바늘에 걸린 미끼를 무는 물고기처럼 그냥 미혹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매일날 흔들리고 시험에 든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9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는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당을 넘어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참된 예배는요, 삶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은 예배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정말 순전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정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정말 최선을 다해 기쁨이 터져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찬송 드려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손수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잘 이어가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의 등을 충만하시니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서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 가정과의 도합교회들 위해 또 이 나라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할수 줄 믿고 기도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죄사 없는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민족 가운데 은혜 총 내려주셨다 달라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정말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또 개인의 간과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